오늘 사회자 멘트가 너무 예배 성공하게 하는 중요한 멘트였습니다. 우리가 핵심할 때 멘트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 핵심은 전국과 동시에 생방송으로 되어집니다. 우리 온네시 예배 사회할 때 공통 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핸드폰을 끄시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예. 자, 우리 고백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자, 위의 것 반대가 뭡니까? 땅의 것. 그래서 오늘 위의 것이 뭐고 땅의 것이 뭐고 왜 우리가 또 위의 것을 늘 찾고 생각해야 되는지 또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는데 70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대요, 그분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당신은 뭐 목사님 아들이고 또 이렇게 그 종교음악가 나오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원망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들어봤더니 왜 응답이 없을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 안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 보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있는데 딱 하나 없어서 인생이 완전히 막혔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성공 안에 성공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 시작이 뭡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 예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오면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순서를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뭐 꼭 순서가 있겠습니까만 한번 이런 중심으로 한번 말씀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떤 마음 자세입니까? 감사함으로.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앞으로 어른 주보에 보면 이 표가 있는데요. 감사 제목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이 감사 제목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 또 이 예배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송축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예배 드립니다. 혹시 지금 예배 시간에 감사거리가 생각납니까? 어떤 분은 눈을 주셔서 감사, 어떤 분은 코를 주셔서 감사. 당연한 거죠. 감사거리 물론 있는데 우리가 이 눈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찬이 안 왔나? 주찬이? 나 꼭 없는 사람만 찍지. 우리 은택이가 아니라 은성이 뭐가 감사해요? 뭐가 감사? 뭐라고? 여기 교회 잘 올 수 있게 했었어? 이야. 우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데 여기 교회 올 수 있어서 감사. 아빠가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새로운 교회로 부임하시거든요. 상도동까지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아빠는 당분간 계속 우리 교회 보내고 싶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뭐 할 때 감사?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7절 뭐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다, 뭐 더 이상 구할 거 없다. 그것도 맞지만은 그래도 그럽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응답받아야 될 것을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시급한 거, 지금 응답받아야 될 거, 지금 어떤 혹시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급한 어떤 경제 문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그래도 뭐라고요? 여러분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을 기도 제목 한번 여러분이 그 표에 한번 여러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또 23절 보면 다윗이 하루에 3번, 꼭 3번만 하겠습니까? 뭐든지 문제, 어떤 일이 생기면 뭐 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뭔 일 하기 전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물리치 어떻게 하오리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래 공격해라,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어 또 도망갔던 블레셋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또 다윗은 뭐냐, 방금 이겼으니까 그냥 다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 기다려라, 뽕나무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때 내가 앞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방금 전에는 가서 싸워라, 또 여쭈니까 이 두 번째는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우리의 익숙한 생각, 우리의 경험 이걸로 그냥 쭉 밀어붙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늘 뭐든지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 그러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더라.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이 사울왕은 뭡니까? 역대상 15장 10장 12절입니까? 보니까 여호와께 여쭙지 아니함으로 사망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평상시에 이 다윗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우리가 하박국만 봐도, 하박국 2장 1절에 봐도 왜 악인은 이렇게 잘 되고 의인은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그러면서 성루에 올라가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내 파수한 곳 성루에서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느이다. 그러면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판에 새겨라. 이 말씀을 판에 새겨라.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아예 새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감사 제목 한번 일단 적어보고요. 그리고 내가 시급하게 응답받을 기도 제목 또 그러면서
내가 궁금한 것, 내가 오늘 본문 보니까 위의 것이 뭐고 또 땅의 것이 뭔가, 이런 한번 예배드리기 전에 한번 보면서 이 본문 중에 내가 잘 모르겠는 거, 궁금한 거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사회 보는 우리 강수지 자매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떨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대표 기도하는 우리 김성욱, 꼭 지그재그로 꼭 할 때마다 안 나오는데, 하나님 오늘 대표 기도하는 최은배 우리 회장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처럼 앞에 나올 때 얼마나 긴장해요. 집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저기 하다가, 하나님 그 은혜가, 그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게 달라고. 여러분 같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송하는 오늘 특송, 또 우리 중등부 얼마나 대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남학생 3명은 안 보고도 하는데, 너무 우리 남학생 3명 우리 박수 한번. 대견한 것 같아요. 우리 남학생 3명 짜장면 곱빼기 끝나고, 자, 이 앞에 나가서 이 삼행시하고 얼마나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고등부 영어로 도전하잖아요. 진짜 우리 고등부 회장 준현이 되게 점점 유식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옛날에 뭐 태권도만 하고 막 춤추고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요즘 준현이 하면 영어로 말씀 암송하는 거, 그게 생각나요. 할렐루야. 뭔가 이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의 이 맛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아멘. 비록 마이크, 우리 다정이가 마이크 가지고 거의 목소리를 주도했지만,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를 놓고 예배를 돕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핸드폰을 손으로 핸드폰 안 하고 하나님 다 같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지도자 마인드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기도,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뭡니까? 이제 예배를 기도하면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질문하고 감사하고 내가 시급한 기도 제목 내가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내가 그대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우리 김덕준 집사님 시급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은평 지점으로 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 소원이 뭐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직장에 인천 지점인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평 지점에 TO가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주 못 오더라도 오전 예배는 드리고 와라.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다 하는데, 여러분 시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럽니까 혹시? 하나님 뜻대로 약간 좀 피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반드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질문했는데 파수 내가 쓰는 곳에서 내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지금 질문하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듣는 자세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유업이 얼마나 지금 집중해요. 경청하고. 이번에 교사 강습회 우리 찬양 우리 온나설 권사님 이렇게 찬양 율동하는데, 와, 유업이가 앞에서 초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세여야 됩니다. 아멘. 자, 어떤 자세요?
집중하는 자세. 저도 이제 뭐 핵심이나 가면 저 2층에 올라갔죠. 뒤에만큼 앉았는데 이번에는 이 앞자리에 우리 원나실 원장님 잡아줘가지고 두 번째 줄에 앉았는데 네, 집중하게 되고 이번 2018년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긴장이 되는 거야. 하나님 조금 있다 혹시 앞에 불러가지고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계속 시급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시키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급한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막 세계 복음화 이건 맞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징검다리처럼 여기서 응답받고 하나 이 문제 이 일 이 사건 이 맛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뭐 여러분이 뭐 대단한 뭐 의인이고 그런 뭐 이렇게 나는 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실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 다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이런 사건 저런 문제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정말 이 예배 이 시간에 지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나에게 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선포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누구에게 준 언약입니까? 나에게 준 언약.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분방 공부도 할 수 있겠죠. 그럼 뭡니까? 뭐 하냐? 내가 오늘 감사 제목이 이거였고 또 시급한 문제 기도 제목 이거였고 내가 궁금한 게 이거였는데 내가 예배를 놓고 집중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게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이거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서 여기까지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5장 5절 보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고기 잡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는데 내가 선포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데 잡은 것이 심히 많다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 우리가 여기까지 주일날 평일날 한번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하고 이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 3장에 이제 광야 생활 다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이 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아니 지금 이 보리 거두는 시기에 가지고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이 찰 때이거든요. 그때 제사장이 발을 담그래요. 그러면 갈라진다고. 아니 갈라지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현실하고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딱 발을 담그니까 뭐예요? 물이 쫙 갈라지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 한번 도전하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는 한 주간 또 이런 만남, 또 저런 만남, 이게 막 긴장되고 이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깔끔하게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에게 어떤 중요한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데 멋있게 하나님 작품을 만드십니다. 그런 믿음. 그래서 꼭 순서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한번 예배 오기 전에 감사 제목. 그래서 앞으로 한번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 그렇고 내 옆에 항상 나만 예배가 아니라 내 옆에 새 가족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현장에서 양육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 와서 내가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하냐? 예배드리기 한 10분 전에 같이 내가 한 주간 감사 제목 이거였다고. 그리고 내가 시급한 제목 이거라고 적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 가족한테 적으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한번 볼시라고 보고 내가 이게 궁금하다고.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 몇 년의 이 복음의 예배 뿌리 내리고 금방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내 옆에 양육받을 영혼이 붙여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현장 가서 막 다락방 가려면 얼마나 여러분 시간 없는데 그럽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축복, 이 하나님 포럼도 되어지고 또 이 현장에서 이런 실천되어진 이 응답을 서로 나누는 그런 현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살리는 자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복음 5 성구로 이것만 알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계속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왜 창세기 3장 15절이 굳이 이게 없어도 되는데 왜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선포했습니까? 바로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죄, 이게 바로 원죄잖아요. 현장에 원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 바로 여자의 후손, 참 왕 대신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했습니다. 이 구원에 완전히 불신자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원죄 문제 해결하는 이 영접, 구원, 영접, 이런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잘 잡고 가면 되는데 또 왜 창세기 6장 14절 왜 또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했습니까? 아니 이걸로 충분한데 원래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언약을 선포했고 또 왜 이 언약을 선포했습니까? 이 언약을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결혼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심을 한탄했어요. 완전히 육신으로, 육체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오간되었고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오간되었고, 그래서 너를 위하여, 네가 구원받았다면 내 자손을 위하여 또 생명 보존을 위하여 뭐를 지으라 했습니까? 방주.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사상화 양육이 돼야 되죠. 현장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사역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장에 언약 놓치고 완전히 육신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완전히 홍수에 다 휩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제 구원 받았는데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10가지 우상 다 이게 뭡니까? 이거에 노예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돈 좋아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결혼하면 정말 이 뭐 자녀를 도저히 막 자기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 나중에 누구의 노예가 돼요? 자녀에게 벌벌 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 우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 10가지 재앙이 우상이 다 섬기는 거잖아요. 10가지 재앙 이거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피제사, 이제는 현장에서 구원받고 현장에서 양육받았지만 혼자 신앙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할 때 다 이 성막 중심으로 뭐요? 동서 남 북 세지파가 다 성막을 향하여 다 성막 중심으로 뭡니까?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구름기둥 가면 구름기둥, 불기둥 가면 불기둥, 이렇게 모든 지파가 예배 중심으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양육되었다, 계속 그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화를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혼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그래서 이 피제사,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광야 생활 이런 문제 또 뒤집어지고 저런 문제 다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문제 드러난 거 염려하지 마시 바랍니다. 지금 완전히 노예 근성, 이 애굽의 이 근성들 바꾸는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멋있게 지금 재창조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뭐 캠프가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 더 좋은 축복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또 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 언약을 줬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와요. 교회. 근데 마당만 밟고 나에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뭔가 이렇게 방황하는 거죠. 방황. 그래서 마당만 밟는 따름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여기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려하고 하나님 믿느라 예배 드리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왜 영어로 하고 찬양으로 하고 또 이렇게 삼행시로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임하고 하박국처럼 판에 딱 새겨지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더 달려가면서 딱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길이 열려지고 해방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승리.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 그러면서 지혜와 지식, 보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예배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나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여기에서 질서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왜 또 포로가 되어집니까? 완전히 정착이 안 되고 유리 방황하고, 아니 내가
종식기도도 하고 뭡니까? 당연히 예배 성공하지만 집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하고 삼원을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 많이 봐요. 말씀 달달 외우고 하는데 뭐를 놓쳐요?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인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고. 그래서 이 전도 선교를 놓치는, 그래서 이 고백한 곳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라 빌립보잖아요. 가이사라, 로마 황제 이름 빌립.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이 정복 당한 거죠. 이 전도 선교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교회화되어지고 예배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임마누엘,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이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시간표에 이런 하나님의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문제 사건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영혼이 영접하고 또 양육받고 또 교회화되어지고 임만을 누리면서 전도 선교 되어지면서도 그 사람이 또 재생산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해서 또 영접하고 그 사람이 이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복음 5가지 선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전도자의 축복으로, 하나님 말씀 성취의 축복으로, 세계 복음화의 지역으로 또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어떤 단계에서 내가 한계가 오고 내가 멈춰졌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계속 2단계만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로마도 보아리라. 또 응답이 오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또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하나님이 그 주신 이 1000명을 이루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일을 진행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누에를 키웠거든요. 누에. 되게 만지면 부드럽고 이렇게 빵 터뜨리면 파란 게 나와요. 녹색. 창자에서 녹색이 나와요. 뭐 먹기 때문에요? 뽕잎만 먹어요. 뽕잎. 근데 옛날엔 뽕잎 누에만 먹는 줄 알았더니 요즘 몸에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뽕잎. 근데 누에가 이 뽕잎 기가 막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얼마 정도 한두 달 키우다 보면은 이게 다 먹고 나서 이제 여기서 꼬리에서 뭐가 나오면 실이 나와요. 실. 그래서 이렇게 누에 고추죠. 누에 고추. 이 속에 이제 번데기가 들어가서 실을 다 한 다음에 동그랗게 집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참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삐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를 뜯고 이 사이로 나오는데 이 번데기가 뭐가 돼요? 하여튼 나비 비슷하게 되죠. 나비. 그런데 옛날에 누에가 이 고추에 들어가기 전까지 뽕나무 잎사귀만 먹었는데 나비가 되면서 뭐 먹냐? 날아다니면서 꽃에 있는 꿀을 먹더라고요. 만약에 나비가 옛날 거 애꽃 다시 또 뽕나무 잎을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시간표는 뭐예요? 꽃에 있는 향기로운 꿀을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의 시간표도 있으면서 우리가 땅의 것, 옛날 우리가 불신자 때 했던 거 계속 추구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 부활에, 이거 완전히 부활 설명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빈 무덤 되고 이렇게 재창조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 위의 것,
이거를 추구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 옛 것, 땅의 것은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위의 것이 뭐냐? 첫 번째, 위의 것. 오늘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이제 꽃 이걸 찾아야지 뽕나무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위의 것이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 위의 것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이죠. 138. 이번에 필리핀 가는데 138, 138, 13814, 237 이거를 영어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글로 138, 138인데 영어로 뭡니까? 빨리 해야 돼요. 138, 138, 138, 14, 237 이거를 좀 이거 하면서 좀 보급을 하려고 영어로 하려고 하는데 재창조의 축복 영어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에 필리핀 가서 UH 팀들과 함께 가는데 또 우리 종용현 랩런트도 함께 하는데 용현 어디 있죠 혹시 지금? 어떻게 필리핀 그 UH 선교팀 가기로 작정을 했나? 혹시 왜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았어요? 전혀 모르고 한 건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뭡니까? 여기서 뭐예요? 그 요단강에 뭐 하라고요? 지금 거기 가서 율동시키면 어떡하지? 뭐 영어로 통역시키면 어떡하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뭡니까? 필리핀 그냥 언약 잡고 딱 밟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제가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자,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언약 잡고 발을 요단강에 그냥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늘 배경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하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진짜 용현아 미국에 마약도 많이 하고 막 그러니? 그리고 뭐 동성연애라든가 뭐 그런 게 많아? 가봤어?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았어 혹시? 미국에서 말 잘하지? 영어로 이렇게 아니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필리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 발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138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뭡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방주 안에 있으면 된다.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오늘 좀 칠판이 좀 지우개가 없어지고 땅의 것은 뭐예요? 옛날 거예요. 옛날. 우리가 보면은 여기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데 땅의 것은 보면은 집착이더라고요. 집착이고 중독이더라고요. 중독. 아니 마약이 집중입니까?
마약 집중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뭐 안 하면 안 돼. 막 집착이 돼. 막 없어도 찾으려고 그래요. 그 중독이잖아요. 중독. 음란. 기도하면서 음란한 데 찾아갑니까? 이미 막 음란한 생각에 붙잡혀서 뭐요? 막 안 하고 싶은데 막 중독되고 집착이 되어진 거죠. 오늘 보면은 이 재앙을 몰고 오는 것들이죠. 3, 6, 11 뭔가 나 중심이고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다 보니까 집중이 아니라 집착되는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올무 함정 틀이 되는데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렇게 뭐예요? 이 땅의 거, 옛날 거 뭔가 사단이 계속 좋은 거 겉으로 보면 쾌락적이고 짜릿짜릿하고 좋은 거 이거는 뭐예요? 노력 안 해도 조금만 들어가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나물 모함하고 험담하는데 뭐예요? 그 안에 듣기만 하면 서서히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어떻게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착 중독은 그 안에 그냥 허용만 하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서 나는 여기에 죽고 나는 위의 거 땅의 것은 죽고 위의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 우린 재창조에 나는 부활에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하실 것이다. 이런 우리는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또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옛것은 벗어버리고 영적인 서밋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여러분 새 사람 이 축복이 있다면 이 선교의 마인드가 생깁니다. 선교 헬라파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 어떤 이상한 사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판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 이 사람을 보게 하셨는가? 내가 저 일을 통해 살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이 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 선교의 마인드 또 이해하고 수용하고 다 이 소중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 노여움, 비방, 막 이렇게 분함 우리가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면 노여움, 분함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언약 잡고 왜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여러분 그 속으로 한번 언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순간 내 마음에 이런 이 흑암이 꺾여지면서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뭐를 채우는 삶이냐? 그리스도의 평강과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해서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거, 땅의 거 집착하고 중독된 거에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고 우리가 뭐든지 내가 이 넥타이를 하도 그냥 넥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를 써도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한 예를 써 질문이죠. 우리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에나 일에나 말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먼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새 사람, 그런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참된 서밋 축복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가 요즘 너무 여유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유 목사님이 길게, 깊게 여러분 한번 호흡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기 좋은 데 있어도 호흡이 짧으면 그만큼 수명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게 하고 또 깊게 하면서 호흡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거기에 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평강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또 다스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또 찾고 생각하는 하나님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현장에서 또 5가지 복음 성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적용하고 또 내 자신에게도 또 내가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면서 양육운동하면서도 적용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자신이 세워지고 또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또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